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고난과 역경에 종살이를 했던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노동으로 고역에 시달리게 했고, 이들은 이른 새벽에 나가서 벽돌을 구우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절하게 기도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 걸어서 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의 과정을 보면 이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 물속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라에서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봤고요.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바로 그 양식이 공급되었던 사실을 그들은 체험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의 그 생활 자체는 기적의 생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이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죽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요, 조급병이죠. 그리고 망각, 잊어버렸던 거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으면 될 텐데 인내하지 못했던 거죠. 조급증 때문에 인내하지를 못했고, 출애굽의 그 은혜,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데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알지 못함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거죠. 불순종하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지만은 불순종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12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19절에도 등장하고 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어보면 믿음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당신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민수기 14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광야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주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 또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안고 키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 길을 가게 하고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안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같이 그거 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안아서 옮기듯이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옮겨놨는데 그래도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죠.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도 민수기 14장 27절과 35절에 이 악한 회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번 기록하고 있죠. 악한 마음을 품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는 거죠. 이들은 악한 회중,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죠. 악한 마음을 품은 것, 불신앙. 이것은 믿음이나 신뢰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거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여기 믿지 않았다는 마음도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악한 일이죠. 믿음이 좀 모자란 것,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거부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죠. 물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신자들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악한 것이라는 거죠. 12절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과 이방신과는 다르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다르다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분리된다, 떠나다, 배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배신한다, 분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시작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죠. 이때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품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왔는데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최종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과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옛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분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생각납니까? 왜 믿었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추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은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가고도 남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한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의 행동 중심적인 요소인 속사람을 가리키죠. 속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지성, 또 감성, 감정, 의지의 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거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말은 딱딱하여서 완전히 굳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길가밭, 사람들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굳어져 딱딱해서 씨앗이 심어질 수 없는 그 밭을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 마음에 온갖 세상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죄된 이야기, 거짓말 지나다녀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죠. 그걸 마음밭, 길가밭이라고 하죠.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부정적인 잘못된 지식의 말들이 내 마음의 밭을 밟아가지고 딱딱한 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요 마음이 완고해지거든요. 오늘 13절에 말씀하죠.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죄 지는 자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된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완고해지는 거요. 마음밭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마음이 딱딱해졌을까? 무슨 세상 소리들이 지나다니면서 마음을 밭을 밟아가지고 어떻게 완고한 마음이 되었을까? 걱정이 있어도 보통 걱정이 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죠. 아말렉 전투를 앞두고 말씀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게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딱 되니까 사울 왕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아각 왕을 생포로 잡아놓은 거죠.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생포해서 잡아온 거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전부 끌고 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사울 왕이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죠. 왜 말씀 불순종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순종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양 울음소리가 나니까 저 양들이 우는 소리가, 짐승이 우는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사로잡아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제사보다 먼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들어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 아시죠? 천국에서 지옥에서 그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요 황소고집 같은 사람들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완고한 자기 고집인데 자기가 하나님부터 높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센 거고 말씀 앞에 고집 피우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버리는 자들 하나님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굽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거부하듯이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그 길을 몰랐다는 거죠. 여기 미혹당했다는 것은 방황하다, 속다, 속았다는 뜻이죠. 잘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가짜에 속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거짓말, 하나님 없는 소리, 자기들의 생각, 만들어낸 이야기, 그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고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요, 그들은 거짓말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짜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결단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10사람에게 속아서 울며 통곡하다가 망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말에 미혹당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거부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한은 반드시 틀림없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의 말에 유혹당해서 먹고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말씀 아닌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죠. 오늘도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 역사의 특징인 거짓말이죠. 거짓의 예비는 누굽니까? 마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피차 매일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기종을 알고 서로서로 권면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의 목적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 안에 살도록 권면하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도 한 번 떨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정말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번 떨어지면 진짜 평소에 신앙생활 하던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수고해야, 희생을 치러야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번 떨어지면 힘들어요. 한 번 멀어지면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요, 30분 하던 사람이 1시간 한 사람이 떨어지면요, 1시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죽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렵다는 거죠. 떨어지면 본인이 잘 몰라요. 집사님,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일러줘도 몰라. 본인은 믿고 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믿음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떨어지는 것을 몰라요. 걱정하지 말래. 본인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본인이 아이고 나는 이제 신앙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깨닫는 그 순간은 이미 너무 떨어져 가지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 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멀어지기 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매일매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몇십 년 전에는요, 모여서 기도하자, 서로 권면합니다. 전도하자, 충성하자, 기도에 나가자, 같이 기도하자. 이런 권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어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충성하자고 권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스졌어요.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한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권면이 있습니까?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남녀 전도회가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권면하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권면하는 소리가. 영적인 생활은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하려고 몸부림치고 권면하고 그 말을 귀에 담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네. 잠 오듯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잠은요, 권면해도 잠 와봐요. 예배 시간에도 잔다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영적인 생활은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였으면 살았죠. 왜 그 일을 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아이고, 내 욕심 때문에, 명예의 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으면 살았지. 거짓말하고 변명하다가 그런 왕자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고 말았던 거죠. 노세 사이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까? 농담으로 들립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신앙생활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사울 왕이 살았죠. 노세 사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그래요, 저도 가겠습니다 결단했더라면 살지 않았겠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는 거죠. 시편 50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은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린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은 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공경합니다. 말은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죠. 말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 신앙생활이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마음이 멀리 가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습으로 되었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의 소리와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권면하면은요, 잔소리하고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 한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짜증내요. 듣기 싫었어. 가슴 아픈 일이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좁은 길인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권면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고 싫어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수백 번 권면을 해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 나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았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요, 그 돈 써볼 욕심도 없었던 거죠. 팽개쳐버리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제각기로 가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아니 뭐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회의 집회를 여러 번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거 뭐 특별합니까? 우리 교회 사던 그대로 하지. 그저 울며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주의 권면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거죠. 시작할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저는 그때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저는요 3대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지지 않아서 많이 방황했더랬어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지 얼마나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지 정말 그 시작할 때 생각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를 타는 그날 하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믿음, 첫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하는 얘기들 맨날 옛날로 돌아가죠.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지금 있어야지. 옛날에 부자면 뭐합니까? 지금 부자여야지. 옛날에 믿음 있고 첫사랑이 있었으면 지금도 있어야지. 없으면 없는 거지.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첫 믿음, 첫사랑 가족 있습니까? 요만큼 있습니까? 일로 보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러분, 첫사랑, 첫 믿음 가족 있습니까? 요만큼 가족 있습니까? 이만큼 가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첫사랑, 첫 믿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예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도 있어야지. 지금 없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지금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역에, 고역에 시달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심정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남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내려오셔서 보시고 우리의 이 고역에 시달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었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가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 때 10번째 재앙이죠.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다 순종하고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어린 양 잡아서 먹고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구원받았죠. 그때 그 믿음, 그 순종함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남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죠. 급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에 시달릴 때는 순종했는데 광야 생활하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확신했던 걸 끝까지 잡아야 돼요. 저도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작년에는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8일 금식 기도했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그저 금식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점점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에서 전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심하게 표현은 마귀가 주는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처생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첫사랑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 확인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라는 거죠. 어디서 멀어졌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져라는 거죠. 첫 믿음, 첫 사랑 가져라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충성스럽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그거 빨리 회복하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 첫 마음, 첫 출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오죠.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순수하고 순진하면요, 진실하면요,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생활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든지 귀신에게 속든지 인간의 생각이 집에 딱 하면은 어리석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생각들이 싹 도망가고 인간 수단 방법 동원해서 종교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꽤 많죠. 세상의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내 모습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가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마음과 첫 믿음, 첫사랑을 잡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도 있죠. 그죠? 예수님 닮아가려고 첫사랑 첫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 손해보아가면서 포기하면서도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은 약속입니다. 지금 받았은 게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첫사랑 첫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임직받을 때 서운했던 그 서운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직받을 때 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들고 한 거 있잖아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손들고 약속한 거 잡아야 돼요. 첫사랑 첫 믿음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꼭 잡아야 하는 거죠.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돼요. 놓쳐야 할 것을 버려요.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처럼 버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꼭 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려고 다른 것들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치면은 패한 자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고 속에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망각해버리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니까요. 오늘 확인합시다.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19절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19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왜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10사람의 정탐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짓말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거짓에 속아 거짓말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소리가 있고 세상 소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듣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 들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유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35,000번의 약속이 있는데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왜 유익이 없는가? 오히려 말씀이 부담스럽고 왜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아니한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듣긴 잘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해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유익해요? 얼마나 유익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유익해요?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유익이 없다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부담이 돼요. 희망이 생겨요.
부담되는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할꼬 부담이 되죠. 야,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하면은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믿어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권면할 때,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까닭, 순종하지 못했던 까닭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까닭,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요,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고 복이 되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함으로 이기는 길,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적과 꿀이 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순종하지 못한 까닭을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서로 피차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진실합시다. 신앙의 권면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진보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첫사랑 첫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온전히 승리할수록 우리 이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영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완고해진 딱딱한 마음밭을 갈아 뒤엎게 하시고 잡초를 솎아내며 아비 돌을 솎아내어 옥토밭을 만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하면 순종하게 하시고 성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권면의 말씀이 달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 내 생명의 역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진리와 생명과 영생과 복과 은혜와 능력 충만한데 나에게 유익이 없었던 것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연결하여 순종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차 권면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첫사랑 첫 믿음을 꼭 부여잡고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소망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보 성숙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소망이요 은혜요 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채찍의 마음으로 나무리보다 선포하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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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시려와서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